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 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행복론에 대한, 행복이 무엇인가, 천국을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은 뭐냐,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주 듣는 얘기고 또 쉬운 얘기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 또 워낙 이 단어 자체가 오묘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믿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을 이루어내는 그 핵심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동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동의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지식, 이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사실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이 믿음은 그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헬라어인데 아멘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멘 그러는데, 이 단어가 뭐 영어도 아멘이지만은 아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다 풀려 나온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핵심적으로는 이 복음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사로의 부활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자, 이것을 너희가 동의하느냐, 이런 얘기죠. 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0번 뭐 죽었다 깨도 그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그 증언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요즘 이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활을 거짓으로 몰고 가려는 거짓 뉴스들이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자,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종말의 그 사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성경의 진술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요소는 위탁입니다. 신뢰와 위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에 자신의 삶을 위탁해야 된다.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때로는 생명을 우리가 바치는 한이 있어도 믿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충성이고 신실함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했고 우리가 인정했고 받아들였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서 삶은 전혀 다르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이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피스토스 그러면 이제 믿는, 피스튜오 그러면은 믿는다, 이제 이런 헬라어인데, 이 피스티스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다 혹은 충성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동의했던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게 진실이고 충성이고 신실함이고 피스티스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좋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는 실패하죠. 어떤 죽음의 두려움.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자신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나 그런 동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지식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은 뭐냐 하면은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그 고백한 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지적인 동의와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지적 동의가 출발이라면은 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믿음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오늘 제가 했던 그 정의와 부합되는, 그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다 하고서 칭찬한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극찬이죠. 믿음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 믿음, 이만한 믿음은 정말 훌륭하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극찬을 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겨났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핫한 소문을 생성해내는 것이 예수님. 그 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우리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팔레스타인 땅이 떠들썩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명함에 나가는도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소문이 된 거예요.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온갖 병자들, 장애인들 고치셨죠. 또 뒤에 나오지만은 심지어 죽은 자도, 우리 7장에 바로 후반 뒤에 나오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한다. 예수께서 그 살리신 자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런 어떤 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두루 퍼졌어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의 동향을 더 잘 파악하는 그런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백부장의 귀에 들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하고서 이렇게 흘러 스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이게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집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과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참 믿어지는 게 신기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못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뭐 한 3번을 봐야 믿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믿어지는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늘 떠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믿은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찾아올 리가 없었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정의를 내렸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정말 감탄하게 만든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에 빗댑니까?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상관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군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좀 만져줘야 돼요. 안수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흙을 좀 발라주셔야 돼요.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그것도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준 이 사람들, 내 벗들이 유다의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기가 믿은 것에 자기의 삶을 위탁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런 백부장의 말과 이런 행동이죠,
여기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요소를 발견한 거예요. 지적 동의와 신뢰와 위탁 높이 평가하신 것이고, 믿음의 주인으로부터 이런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지. 요거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요거는 도저히 아직은 안 된다. 어느 선까지? 바라기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가 맡기고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때로는 재촉해야 되고, 바울의 이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가? 부단히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우리 믿음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더욱더 심화시켜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믿음의 효용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대표적으로 좋은 것 3개를 뽑았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돈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불퇴전의 믿음으로 세상을 마침내 이기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 중에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들려지고 증언되는 바를 다 동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에 비해서
참 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갖 자연재앙과 또 남북 간의 그런 전쟁의 위기와 또 모든 위험 속에서 이 땅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후위기도 심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멀리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는 참 비통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가까이 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바라옵기는 어려움을 당한 그곳에 하나님 손길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청년 교구 리바이벌 또 교제 시간들이나 이런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활력이 동력이 생겨나서 이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목금 우리 참 보고 싶었던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말씀으로 세임 얻고 부응해서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들고 가난한 주의 백성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꼭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또 혹은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까지 하나님 복 주셔서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14일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나로 모으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고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